로마 제국의 기독교와 그 다음에 교리 논쟁과 교회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당시에 종교회의, 기독교의 감독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방교회의 중심은 로마이고 그 언어는 전통적으로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의 수장은 로마 주교, 즉 교황이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동방정교회는 그리스어를 쓰는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황제의 통제를 받으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하고 있는데 총대주교가 동방정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서방교회의 중심의 교황과 동방교회의 총주교가 각자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자신의 영역 속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학에 대한 방법론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대통령의 사상에 따라서 정치나 방법론이 변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주의 민주적인 그러한 경제정책을 쓰고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그 정치 사상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조금씩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 목적과 바라보는 사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거리가 또 멀잖아요. 서방의 로마와 터키, 이스탄불, 저기 콘스탄티노플, 거리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스탄불은 이제 정치적인 황제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저 로마에서는 황제의 영향,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종교적인 영향이 더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은 1054년 성령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발생하지만 사실 이 두 그리스도교 세계가 나뉜 것은 이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로마 제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교회 에큐메니칼 이제 회의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처치 교회 회의. 그래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감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제1차 세계 공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최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니케아 별궁에서 기독교의 감독들과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절이라던가 그 다음에 삼위일체 논의,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주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지?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교회들이 기독교들이 주일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드리던 이제 것이 주일은 왜냐면 이제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자 하는 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쉴 때,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예배하자. 이것이 와서 이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때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아리우스파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고서 결국은 이제 공교회의 정치적 의견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뒤에 이제 말 그대로 아리우스의 잘못된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이 논쟁이 충돌이 되게 됩니다. 그 충돌이 기독론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냐 다르냐 이러한 얘기로 이제 회의가 일어나게 돼요. 2차에는 이제 완전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의회는 코르도바의 호시우스가 주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호시우스는 콘스탄티누스와 이제 좀 이렇게 잘 신학에 이제 존재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의회의 주요 가는 이제 성자 하나님 신성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제 아리우스가 이 문제를 이제 먼저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이제 전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 진술로 요약이 되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가 있고, 아버지는 창조주고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면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뭐라면 유사본질이라 그랬어요. 예수와 하나님은 유사할 뿐이지 똑같지는 않다, 동일본질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기원과 지위에 있어서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로 여겨지죠. 왜?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으뜸가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아들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에서 가장 가할 뿐이지 창조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아리우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러 세계들의 창조자이므로 그것들보다 먼저, 그리고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음이 틀림없지만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모든 창조물이 그가 없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천지를 만드실 때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만이 계실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예수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더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아리우스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반론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 그래서 아리우스와 유사 본질 논쟁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동일 본질과 367년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경 정경 범위 27권을 이제 제안하게 돼요. 목록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작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히브리서 저자가 미상이에요. 바울이 썼다라는 말도 있고 미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서 397년은 카르타고 공의에서 신약성경 27권을 히브리서 저자 미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하다가 최종 이제 미상으로 해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거나 이런 주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 히브리서를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아타나시우스를 이 말을 따르고 이것을 맞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면서 왜 육신을 입으셔야 하는가를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주장하게 되죠.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데 왜 그러면 그가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걸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설명하는데 말씀의 성육신에 관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첫째 부분은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이제 누구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정령 따먹지 말아라.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먹고 와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아담도 같이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 숨어 있냐면 나무에 숨어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숨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내가 벗었음을 알고 내가 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육은 살지만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완전히 멀어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창조 범위를 벗어나서 타락의 범위로 이제 영적으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해법을 이제 찾으려고 다시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제 누구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같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과 동일하게 이 땅에 성육신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육으로 입고 오셨다. 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수가 대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가의 결과로 죽음을 당해야 했고, 그 죽음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 이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한 자들은 이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회복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육신에 대한 문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가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들게 고행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초고속을 타고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열차에만 올라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은 뭐였냐면은 유대인의 논박과 이방인의 논박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중세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많은 문제 때문에 이제 수도원 사역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어거스틴의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은혜.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혜. 우리가 보면은 펠라기우스의 절제, 나의 노력에 의한 구원론과 어거스틴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또 교리적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내용은 복음 전체, 창조와 구원과 그다음에 변증,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논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이 우리도 보면은요. 서문학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문학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7절에서부터 12절에. 근데 서문학교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문학교에서 핍박을 주고 그들이 논박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느 때냐면은 집안에서 반대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밖에서 반대하는 거는 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를 들어가면 되지만 집안 안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통해서 나를 방해하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동일 본질이 결국은 투표에 의해서 통과되고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이 이제 절대적으로 배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보다 못한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교리 논쟁이 심하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이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니케아 신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애아들이시며 성부로부터 나시어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부와 일체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타나시우스의 그 동일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본질이 아버지가 있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예수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개체적으로 있음을 믿고 이 세 분이 연합하여 한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삼일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 가보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마 교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뭐 일부는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이단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자신이 예수라 알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한국에도 수천 명의 가짜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짜 예수. 그 동일한 이름이 똑같다고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 당신이 천지를 만들었어? 너 만들지 않았으니까 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레니우스가 이제 처음에 이단에게 고함하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반론을 썼던 글이 이제 이단에게 고함이라는 이레니우스에서부터
이 사도신경은 수백 년, 300년이 넘게 이제 고백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성경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 이단에서 말하는 그러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게 감사하며 따를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도 바로 분열 속의 사상 속에서 교리 논쟁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관과 신앙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제5장 고대 기독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